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독일 제국 교회를 기억하십시다. 독일 제국 교회 그 많은 목사님과 그 많은 교우들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줄 알고 히틀러 편에 섰다가 실은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되고 앞장서게 됩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그 눈물과 그 주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었던 그 독일 고백교회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이름만으로는 하나님 편이 분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이름만으로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단어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헌신과 구원이에요. 독일 고백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가슴 아픈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헌신이라 여겨주셨지요. 헌신.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희생이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또 하나,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니 여기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 자리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자리하지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긴장과 위태로움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세상 속에서의 믿음은 나를 긴장시키고 나에게 위기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교회가 자리하는 자리는 긴장감이 유발되는 그 위태로운 자리인데,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확신해요. 너무나도 당당히,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자리하는, 내 믿음이 세상 속에 자리하게 하는 자리는 굉장히 긴장감이 유발되는 위태로운 자리인데, 승리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니까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이들은 가능성으로 살지 않아요. 가능성으로 살지 않고 경우의 수로 살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이들을 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결국 그 삶이, 그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지고 싶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가능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하는 내내 불안과 염려가 따라올 겁니다.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확신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무엇이 없는 거 아니,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누리고 싶으신,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시고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있는데 확신이에요.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참사랑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가 긴장감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요, 교회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자들처럼 확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황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도 담대하고 너무나도 확신이 넘쳐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종됨, 예수의 종. 자, 1절과 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루디아라라는 자주장사, 단순히 옷집 정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상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이 자주색은 당시에 가장 고강과 왕과 대제사장 정도가 입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색깔인데 이 자주장사를 했다는 것은 아주 거대한 거상이었다는 겁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 종이에요.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라는 개념은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단어를 감상적으로 접할 수 있지 몰라도 이 당시 문화에서 종이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남자가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너무나도 종이 많거든요. 너무나도 종이 널렸어요. 어떻게든 이 종이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 예수의 종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나에겐 주가 있는데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지금 그 당시 문화는 종의 문화가 있고 노예가 문화가 있고 이 가슴 아픈 문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화를 빗대어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평생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 예수의 종입니다. 고백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를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존귀함 받으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내 얼굴에 똥칠을 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환란이 다가왔습니까? 내 인생에 로마 감옥이라는 엄청난 일이 내게 다가왔습니까? 만약 그것이 나의 주 되신 주님의 나를 향한 명령이었다면, 내가 주의 종인데 주님의 명령이었다면 나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신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시든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시든 나를 굶기시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을 던지게 하시든 내 이름이 먹칠이 되든 그것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수많은 긴장과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사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은혜와 평강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자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자가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리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감옥이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퍼 죽어도 남을 수밖에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예수의 종됨의 삶이, 예수의 종됨의 삶이 그냥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정도도 아니고요, 내가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퍼 죽어도 남는 풍요로운 삶을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종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확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는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위기와 환난을 이깁니다. 내가 못 이겨요? 내가 요즘 내 인생에 너무 환난이 많나요?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종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종이면 다 이겨내게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환난에서 여러분 이름만 건들고 자존심만 건들면 여러분들은 다 요동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이름으로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재물에 조금만 영향을 줘도 여러분들은 요동치고 흔들릴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정말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배고픔, 가난함, 수치, 부끄러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난함과 좀 낮아짐과 소외됨 이런 것들을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할까요? 예수의 종이 아니니까 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죠. 자기 이름으로. 교회가 약한 이유가 간단해요. 교회가 예수의 종으로 안 살아가거든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안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이 수요 예배 첫 번째 말씀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죠? 나는 누구이에요? 나는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매번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가져오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환난과 시험에 거듭거듭 넘어지나요? 간단합니다. 예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종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주를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종이 되시길 바라요. 모든 이름을 다 지우세요. 모든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고, 내 본질적인 이름은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밖에.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누구든 평생 모태신앙이든 누구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엇만이 나를 이기게 하는가? 나를 확신 가운데 있게 하는가?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의 종으로 꼭 살아가는 저와 이 새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의 종은 우리를 확신 가운데 살게 하는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맺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3절 4절에 보세요. 여기 3절 4절에 세 가지 열매가 보입니까? 3절 4절 제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까지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 보이나요? 어떤 모습이죠? 3절에 감사가 보이나요? 본인이
예수의 종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는 감옥 안인데 그냥 감사가 가득해요. 또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간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죠. 그가 예수의 종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는 어떻게 살아가요? 늘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요. 기도. 3번째, 4절 하반절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보이나요? 예. 사도 바울, 확신 가운데 그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갔더니 그 예수의 종이라는 그 확신의 삶이 본인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나요? 기쁨,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예요. 3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라고요. 이 3가지는 지금 삶의 열매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종으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갔을 때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예요, 기도예요, 기쁨이에요. 오늘 또 이 추운 날 눈도 와서 길도 미끄러웠는데 좀 더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축복해요. 왜 기도할까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종으로 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나를 예수의 종이 되게 해보세요. 나를 예수의 종이 되게 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반대 개념을 잡아보세요. 감사의 반대를 무엇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불평. 내가 만약에 어떤 일에 불평을 하게 되어 간단해요. 나는 이 순간 나는 예수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났고 내가 왜 불평할까요?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간구의 반대말, 기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염려예요. 기도는 주님께 아뢰는 건데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염려는 나를 보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죠. 온통 염려가 가득할 거예요. 염려가 내게 있어요? 예수의 종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도 똑같이 근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기도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인생은 다 똑같은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이루지를 못하고 염려만 해요? 예수의 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는 만큼 염려를 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슬픔이에요. 슬픔. 세상은 눈물이 많고 온통 슬픔이죠. 근데 누구는 왜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쁨이 되십시오. 절대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웃겼기 때문에 웃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종 안에 있는 그 확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바라며 기도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절대 기쁨인데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절대 기쁨,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빌립보서 안에 있는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다 함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절대 기쁨이에요. 예, 절대 기쁨.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2장으로 가셨어. 17절 2장 끝에, 자 2장 중반절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다 함께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순교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되어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절대 기쁨이에요. 상황에 따라 가능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모든 상황을 잊어버리는 기쁨이에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수고롭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기쁨이에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상황에 의해서 내 상황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쁨. 믿음은 절대 기쁨이에요. 잊지 마세요. 절대 기쁨이라고요.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 삶이 나에게 가져오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쁨. 상황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4장을 가보세요. 4장 4절. 이것이 4장 4절이 빌립보서 주제절입니다. 거기다가 주제절이라 적어놓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절대 기쁨이요, 종말론적인 기쁨이요, 이 땅을 보면서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기쁨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기쁨이고, 상황 때문에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그렇게 분명히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내 안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절대 기쁨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 절대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도 나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환난이 있을지라도, 옥중이라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종으로 서면 도리어 내 삶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복음은 옥중이라는 상황, 코로나라는 이 환난이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혹시 영적 진보에, 믿음에 장애가 생겼습니까? 혹시 코로나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내 믿음에 장애가 생겼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재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아니요. 관점이 틀렸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 내게 영적 진보에 장애가 생겼을까요?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된 거예요. 정말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복음은, 환난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못해요. 도리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가 환난과, 개인마다 환난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단은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시는 것이고, 환난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튼 마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게 두신 광야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마시고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금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꼭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서, 때로는 버티기도 해서 이겨서 꼭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종이 되십시오. 확신입니다. 그러면 코로나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보세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이렇게 확신이 넘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시련을 다 이기게 하는 이 확신, 어디로부터 나왔죠? 어디로부터 나왔죠?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거기다가 주님 또는 예수님이라 적어 놓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잖아요. 예수의 종인데 그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 나의 주 대신 예수님. 내가 예수의 종이잖아요. 근데 나의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주. 오늘은 내가 옥에도 가기도 하고, 내일은 내가 배를 타고 가다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확신의 삶을 살게 된 동기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수가성 여인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수가성 여인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수가성 여인 같은 실수는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확신이 넘치는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을 계속 바꿔봤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요, 5번, 6번, 10번을 바꾸든 100번을 바꾸든 사람으로부터는 나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어떤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붙잡아요. 재정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은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재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재정을 조금만 흔들어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는 재정을 붙잡을 겁니다. 재정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그때 확인해 보면 돼요. 재정이 흔들렸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지. 저는 눈으로 생생하게 봤어요. 눈으로 생생하게. 군장교 시험을 치고 장교로 임관할 때 장교 임관하는 과정이 그 똑같은 남자인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요. 제 몸에 흔적이 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손이 다 까여가지고 이런 흔적들, 이게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생겨난 그때는 고통이죠. 이게 지금은 다 흔적이 되어 있어요. 혹독한 훈련을 받죠.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교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막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신체적으로 막 태권도도 하고 뭐 유단자들도 있고 그래요. 다 훈련 중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산악 레펠이 있어요. 산악 레펠 5가지 종류가 있는데 5가지 레펠 종류가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아주 기억이 나요. 38m인데 경사도는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땐 거의 아예 직각이었으니까, 서면 밑에가 안 보였으니까. 딱 조교가 한번 뛰어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점프를 해야 돼요. 6번 만에, 조교가 6번 만에 줄을 풀었다가 다 잡았다 하면서 6번 만에 뛰어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담대한지 아세요? 누가 담대한지 아세요? 지식이 우리를 담대할 것 같아요? 아니요. 태권도를 하고 유단자를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38m 꼭대기에 서서 줄 하나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줄 잡고 사람들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벌벌 길고. 예. 벌벌 기고. 여러분,
무엇이 나를 담대하게 할 것 같아요? 체력? 아니요. 돈? 아니요. 얼마나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어떤 것도 나를 진짜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님.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은 시작하세요.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열매 시작되게 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종이 되기로 내가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갔어요. 이루어 갔어요. 교회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요?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이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이름 다 지우고 내 이름은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의 주 되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오케이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갔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하나 있어요. 꼭 증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게 자기를 점검해야 되죠.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확신된 자들의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 무엇인가를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7절과 8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보이나요?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너희는 누구이죠? 빌립보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달라요. 그 마음에.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너희 무리가 누구이죠?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주님, 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로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정말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예요. 교회는 시간 날 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증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살아가서 능히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